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 237 5천 종족을 살릴 후대를 일으킬 성전을 하나님이 지난주에 시작하게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금 벌써 성전 칸을 막고 세 가지 뜰의 칸을 막고 여러 중요한 칸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되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난 2월 달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5월 말이 돼가고 있는데 성전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진짜 이게 될까?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헌물하고 그토록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기를 소원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진짜 우리 귀중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물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는구나. 그걸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진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성전과 진짜 그 성전에서 헌신할 우리들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신 가운데 굳게 세워질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라서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에스라보다 이 에스라가 먼저가 아니죠. 다니엘이 쭉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서요.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고레스였죠. 고레스. 이 고레스 왕에게 진짜 80이 넘은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전달을 합니다. 뭐를 전달하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달하죠. 즉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이 일어나기를 70년간 기다렸습니다. 왜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을 당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지을 거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까지 예언을 했냐?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기초를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은 꼭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진짜 무너지고 불탄 주의 성전 다시 세워주시길 저는 날마다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70년이 다 됐는데 당신이 왕으로 일어섰나이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목자라고 이사야 4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고레스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했다. 그 말에 고레스 왕이 감동을 하고, 그렇다면 유다 백성과 베냐민 백성 지파 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자 마음대로 가도 좋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총지휘관이 된 거죠. 그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총 감독과 예배를 진행할 예수와가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70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온 지
70년 만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잖아요. 옛 솔로몬의 성전이 불탄 거를 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인 걸 보고 엉엉 대성통곡을 하시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는 걸 시작하는구나, 기쁨의 찬송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막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막 즐겨 찬송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고 사단 마귀는 가만히 안 있었죠. 사마리아 총독을 통해 방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성전이요 16년 동안 중지가 돼요. 완전히 16년 동안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성벽을 지어주면 얘들은 원래 진의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교만해져서 우리들을 배신할 놈들입니다. 지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깜짝 놀라서 성전을 중지시키죠. 그러나 16년이 지나면서 많이 낙심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일어났냐? 우리가 소선지서 구약 끝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왜 게을러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냐?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냐? 다시 일어나라.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힘을 내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근데 또 방해하잖아요. 또 방해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방해하는 자들이 또 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또 편지로 얘네들이 왕이 다시 세우라, 얘네들이 왕이 성전 세우라고 명령을 한 적이 없는데 불법으로 성전을 짓고 있나이다. 진짜 예전에 고레스 왕이 왜냐하면 왕이 바뀌었거든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세우라고 한 그게 맞는지 한번 옛 문서를 살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이 문서 창고에 가서 찾아봐라 했더니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야, 맞는데 걔네 말이 모든 재산을, 왕의 재산을 내어주면서까지 성전 지으라고 그랬어. 너희들 성전 짓는 거 방해하지 말고 우리한테 붙일 세금 그 중에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하면 다 줘라. 이놈들아, 성전 방해하지 말고 다 주고 성전이 지어지면 매일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물도 줘라. 그래야 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니냐. 방해하지 마. 오히려 16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꼼짝도 못하고 도와주게 돼서 4년, 결국 4년간 더 공사를 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보내진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뒷얘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 얘기예요. 자, 이 이후에 누가 들어가요? 이 이후에 한 50년 후에 누가 가봤냐? 에스라가 간 거예요. 에스라는 이때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는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제사의 종류를 다 알아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소제, 거제 다 알아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한지 왕이 다 알 정도예요.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보고, 야, 근데 니네 나라에 지금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냐? 나와 우리 나라를 위해 좀 가서 네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예배하는 가운데 나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50년 뒤에 다시금 오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2차 귀환이에요. 여기가 1차 귀환이라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내려와서 뭐 한 거예요? 제사장들, 예배를 드릴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랐어요. 한 번에 온 백성 6월절이나 무교절 축제를 하려면요, 양을 몇천 마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양을 갖다가 배를 가르고 더러운 걸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거를 번제로 드리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능숙한 제사장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뭐 하루에도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너무 고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진짜 예배를 진행할 레위인들, 예배를,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을 막 뽑아요. 그리고 그들을 진짜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부터 조금 들어서 알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던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때요? 나라가 망한,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다니엘이 누구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렘넌트란 말이에요. 렘넌트.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또 왕후 누구? 에스더. 예,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려서부터 듣고 하나님의 소원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우리 유대 민족 가운데 오는 거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렘넌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사람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예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어려서부터 뭘 듣고 자란 거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란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그 밖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진짜 포로살이, 종살이, 먹고 살기 힘드느라 말씀을 별로 배운 적이 없고요. 특히 거기 가서는 번제나 뭐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줄을 모를 수밖에요. 그러나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고, 쉽게 말하면 예수는 마귀를 멸하시는 왕, 예수는 모든 죄와 운명을 끝내신 제사장, 예수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내리게 하는 참 선지자, 이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그 언약을 듣고 자란 후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오늘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위해 성전을 짓고 우리의 후대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름의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심어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씀, 예언을 다니엘이 듣고 그대로 기억하며 70년간 기도했더니 왕을 살리고 왕의 마음을 뒤집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밑에 태어난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을 짓고, 정말 그 가운데 또 언약 들었던 학개와 스가랴 목회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고 진짜 50년, 그로부터 50년이면 120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1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에스라와 같이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목회자가 왜 필요하고 진짜 제사장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전부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이혼을 시켰어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낳은 애들도 그냥 다 친정으로, 즉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왜냐? 오직이 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가 흐트러질까 봐. 왜? 이방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뭘 보고 듣고 자랐어요?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온갖 미신의 영향이 완전 각인돼 있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영향 줘요? 후대에게, 가정 가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마음 아프지만 이혼해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물론 지금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불신자 남편, 진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녀를 살릴 그런 권능을 우리가 받았어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자, 아무튼 에스라는 그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땅끝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요거를 갖다가 가르친 사람이 에스라예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와요. 이때 느헤미야는 444년, 외우기 좋아요. 예수님 오시기 444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자, 느헤미야는 누구냐? 느헤미야가 누구냐? 자,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참 복된 왕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배를 자리 잡게 했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이 피곤하거나 왕이 기분이 좋거나 왕이 속상할 때마다 뭘 찾아요? 포도주나 그 밖에 과일주나 여러 가지 약주를 찾죠.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 그죠? 자, 그때 왕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술을 담가놨다가 딱 갖다 바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 바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 대제국의 왕이 만족할 만한 술들을 잘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근데 술만 잘 만들면 안 돼요. 술 갖다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술을 갖다 바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술친구죠. 술친구. 속상한 왕의 마음을 위로하고 요즘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또 왕의 어려움도 살펴봐드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 그래서요, 왕이요 느헤미야를 굉장히 총애하고요 아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을 만났어요. 야, 니들 예루살렘 갔다 왔다며? 진짜 6월절 예배 드리러 갔다가 왔는데, 아이 그래, 예루살렘에 지금 형편이 어떠냐? 말도 마. 성전은 오래전에 지었지만 성전 지어놓고 그것뿐이지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툭 하면 도둑대가 와가지고 사람들 재산을 뺏어가고 애들을 잡아가고, 성벽이 없으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성문도 다 불타가지고 문도 닫을 수가 없고, 정말 우리 언약 백성이 멸시를 당해. 이런 내용이 지금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3절에 나오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뭐합니까?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여러 날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금식 기도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한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남은 자 렘넌트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거기를 지켜줄 문짝 하나가 없어가지고 도둑을 맞고 강도를 당하고 성전도 진짜 여러 가지로 수탈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주의 언약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성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지를 나와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자, 모세가 명령,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신명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뭐 할 거다? 흩어버릴 거다. 그러나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 했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여러 나라에 흩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모아 예루살렘에 세우고 당신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오늘 내가 왕 앞에 나가는 날인데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에게 뭘 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2장으로 보니까 왕 앞에 포도주를 딱 갖다 드려요. 1절에. 그죠? 그런데 1절 끝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어때요? 왕이 굉장히 느헤미야와 사이가 어때요? 얼굴만 딱 봐도 아는 거야. 매일 같이 술 한 잔씩 나누면서 왕의 근심을 돌봐주고 왕의 속상한 부분을 잘 이렇게 보듬어 줬는데 오늘은 느헤미야가 수심에 있으니까 네가 웬일이냐? 너 병 없잖아.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너 마음속에 뭐가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왕이 그날따라 딱 알아보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순간 2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게 뭔 얘기예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그 말을 건네는 순간 느헤미야가 왜 크게 두려워졌을까요? 좀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내가 왕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가거든 왕에게 뭐를 얻게 하옵소서? 은혜를 얻게 하사 나를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왔는데 왕이 얼굴을 보는 순간 야, 너 뭐 근심거리 있어? 내게 말해봐.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보내사 당신의 이름을 둔 그 성전과 성벽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거라 하시더니 오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와 방향이 맞아버리니까 응답이 바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뭔가 길이 막히고요, 잘 안 될 때 진짜 먼저 회개부터 하세요. 그러면 제일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 제가 제 생각으로 갔네요. 제 욕심으로 살았네요. 하나님, 제 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에 제 인생을 방향 맞춥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뭐 하셔요? 정말 이러셔도 되나 할 만큼 즉시로 응답이 와버려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자, 왕께 대답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저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그랬어요. 자, 지금 성벽이 무너진 지가요 142년이 됐대요. 성벽이 무너진 지가 142년이 됐대요.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게 142년. 근데 아직까지도 뭐라고요? 성벽이 무너진 지가 142년이 됐는데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로 대답해요, 안 해요? 바로 대답 안 하고 뭐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와, 왕이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야지. 진짜 속된 말로 어디 싸가지가 없이 왕이 물어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묵도를 하고. 진짜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잠시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 기도에 응답을 주사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묵도를 하고 나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6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은 관심이 뭐에 있어요? 에? 너 가는데 얼마 걸리고 너 얼마 만에 돌아올 수 있니? 그런 얘기예요. 왕의 뭐를 받고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나가서 일하실 때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전문성, 내가 불신자 왕을 섬기든 내가 불신자 사장을 섬기든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너 그래 내가 보내야 되겠긴 하는데 너 가는데 얼마 걸리고 오는데 얼마 걸려? 빨리 와야 돼. 나는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이럴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진짜 성령과 천군이 임해서 저주 재앙을 막는 사람, 이런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후대를 길러내야 돼요. 후대를. 자, 그랬더니 왕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시여 제가 언제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7절 왕이시여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사 나를 유다 땅에 들어가는데 무사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8절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거기 들어갈 들보에 쓸 제목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성벽을 지을 모든 필요한 걸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튼튼한 나무를 달라고. 줘요 안 줘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8절 끝에 나와요.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
주의 강한 손이, 주의 능한 손이, 주의 선한 손이. 하나님께 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손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손이 누굴 얘기해요? 주의 성령과 천군의 역사를 얘기하죠. 이 사람이요,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늘 뭐가 따라다녀요? 지금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의 성령과 주의 천군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녀. 그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모아서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서 결국 도착해요. 도착해서 뭐하냐? 3일, 딱 3일 만에 3일을 딱 쉬고, 이게 넉 달인가 걸렸대요. 딱 3일을 쉬고 밤중에 몰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둘을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감찰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네. 여기도 다 무너졌네. 어이구, 여기도 문짝이 없네.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를 삥 돌아본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제사장과 귀족들과 관리자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1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즉 왕께서 허락하셨다. 성벽을 지으라고 모든 필요한 경제도 주시고 모든 재료도 다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 주의 성령과 천군이 도우시는 거 아니냐. 우리 함께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근데 방해가 또 오죠. 사마리아 총독과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유다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거,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안 흔들려요. 느헤미야는 안 흔들려요. 자, 그때부터 3장에 보면요, 성벽을 짓는데 문제가 오냐? 4장에 보면 이놈들이요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지어놓은 거를 부시고요, 짓는 사람을 때리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벽을 짓다가 낙심을 해요. 지금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돈도 안 벌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쳐들어오니 어떻게 성벽을 짓겠습니까? 포기합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 좋아.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창을 들어. 그리고 팀을 짜서 한쪽에서는 공사를 해. 그리고 한쪽에서는 수비대를 만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즉시로 뭐하자? 물리치자. 공사하기도 바쁜데요, 적의 공격이 오니까 진짜 적을 방비할 군대를 세우고 일하는 사람들요,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싸우라 이거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도 성전을 짓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세우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도운동,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하죠.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막 경제 문제도 터지고 가정의 난리도 일어나고 질병의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해서 뭐 해야 돼요? 싸우면서 계속 세 가지 뜰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를 말할 일꾼들을,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계속 성벽을 쌓자.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요, 또 적군들이 쳐들어왔네요. 하나님 이기게 하셔요. 결국은 두려워서 이제 적군들이 방해를 못하게 됩니다. 성벽. 자,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성전만 짓는데 보세요.
16년 방해를 받아서 4년을 지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성전은 공사 기간만 4년. 성벽은 얼마 걸렸을까요? 성벽도 이렇게 높잖아요. 엄청 높거든요. 그거 다 무너졌거든요. 그거를 큰 돌을 캐고 문짝을 새로 달고 성벽을 짓는데 52년이 아니라 52일 만에 지었어요. 말이 돼요? 그것도 방해가 없는 게 아니라 방해가 있어서 다 전력이 공사에 붙는 것도 아니고 적군과 한쪽인 싸우느라 성벽에서 지키고 있고, 그런데 52일 만에 진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하고 뭐하고 왔어요? 약속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왕이 야, 너 가는데 얼마 걸리고 너 얼마 만에 돌아올 수 있냐. 왕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날짜를 딱 약속을 했는데 그 날짜에 돌아가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백성과 함께 전심전력으로 일을 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예루살렘 성벽을 52년이 아닌 52일 만에 세웠다. 저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가 3가지 뜰을 가진 성전이 반드시 세워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복음만 말하기 위해 다민족에게, 병든 자에게, 어린 후대에게 이거를 물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손, 예수 이름에 약속된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사 건물만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진짜 그리스도 말할 전도를 훈련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사단이 방해해도 모두가 합심해서 진짜 한 손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한 손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꺾는 기도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진짜 세계복음화를 앞당기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성전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세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 이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임하사 주여 우리가 주의 성전을 세계복음화를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셔서 예배와 말씀과 복음을 굳게 세웠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배와 기도와 전도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렘넌트들, 언약의 사람들의 아버지 헌신과 수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즉시로 들으시고 왕을 움직이고 정말 시대를 움직이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성전과 성벽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 일을 누가 응답받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어려서부터 듣고 날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3가지 뜰을 세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임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후대 위에,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